하나님 말씀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말하는 대로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한번 제가 앞에 부분 언어를 고백하면 뒷부분 여러분이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 한 번 더 말. 예,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하는 대로 되다라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삼중 타락이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중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찾아왔고 그 은혜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왔을지라도요, 먼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영혼이 잘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막혀 있는 거, 또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 오염들이 있는 것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막힌 것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삼중 축복은 7가지 신앙의 순복음의 신앙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갈, 옷, 땅, 조병, 다나. 기억하시죠? 예, 그 7가지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딱 잡혀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으로부터 오순절 성령 충만, 땅끝까지 전하는 좋으신 하나님, 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나누어 주는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 표정들이 언제 말씀을 나눴는가라고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만 계속해서 하면서 여러분 머리에 삶의 그 신앙이 더 구체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삶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절대 긍정의, 또 절대 감사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현실과 그 팩트,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삶이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좋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실수해도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과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샘솟듯 솟아나는 거죠.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인생, 3차원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운명이려니 어쩔 수 없지,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3차원의 삶을 그대로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마귀가 던져놓은 씨앗, 마귀가 던져놓은 유혹들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저주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3차원의 인생을 4차원의 영적인 4가지 요소로 인하여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절망과 힘든 삶의 문제로 아픔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4가지 요소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이쪽 저쪽에서 막 튀어나와야 돼요. 이 정도로 했으면. 첫 번째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생각이 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회사에서 얻어 터지고 문제가 있고 대판 싸우고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들 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엎분 속에서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그대로 그 생각 갖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오늘 주님 나를 만나 주신다. 오늘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 아픔들, 상처들 오늘 주께서 모든 것들 제하여 주신다. 이 생각 가지고 오늘도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것들 다 용서하시며 품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오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엘리온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생각이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 안에 굳건히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한다. 오늘도 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오늘도 내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난다. 그 믿음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질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없는 영역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냥 해주기도 하셔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렵니? 힘드니? 문제가 있니? 몸이 아프니? 그럼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내 삶을,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나에게. 여러분, 그래서 꼭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드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세 번째, 꿈을 주셔요. 마음의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오늘도 소원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들처럼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이런 영역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오늘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실 때 그 꿈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 꿈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했던 그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오늘 꿈꾸기 원해요. 나 오늘 예언하기 원해요. 하나님, 나 오늘 환상을, 비전을 보기를 원해요. 그 마음의 꿈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 꿈이 아닌 성령의 꿈을 내가 가질 때 그 꿈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간단하게 요약한 이 말씀 잊어버리면 유튜브로 가셔서 이 부분만 또 한번 들어보셔요. 그리고 그게 자꾸만 내 인생 속에 리마인드가 되어지면 내 삶에 놀라운 삶 차원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은혜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네 번째, 마지막 오늘이에요. 그 마지막이 오늘 어떤 걸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말. 한번 따라 할까요?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내가 가졌던 생각, 내가 가졌던 믿음, 내가 가졌던 꿈이 말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여지나요? 생각이? 들려지나요? 믿음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꿈도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말은 들려져요.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또 내 귀에 들려지게 되고, 그 말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구하면 공을 던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투수.
투수가 던지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잘 던진다는 생각. 이번에 볼을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던지듯 이번에 던져서 좋은 경기, 좋은 결과, 아니면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연습하고 준비한 것들이 잘 들어갈 거야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경기가 이번 승리를 이룰 거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안 돼요? 투수는 뭘 해야 돼요? 던져야 되는 거예요. 투수는 던져야 돼요. 아무리 좋은 생각, 스트라이크 가질 거라고, 던질 거라고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길 거라는 생각에 마음에 부푼 꿈과 목표를 갖고 있어도 뭐 하지 않으면, 던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믿음과 그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던져지는 것, 투수가 볼을 던지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내가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향해, 환경을 향해, 내 주변에 펼쳐진 것을 향해 내가 말로 고백하고 말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사용하셨나요? 듣기를 더 많이 들으셨어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말을 더 많이 하셨죠. 왜 하나님이 귀는 2개 주시고 입은 하나 주셨어요? 많이 들으라고. 근데 많이 듣지 않고 우리는 뭐 해요? 말을 많이 해요. 좀 들어요 라고 하는데 듣기는커녕 자기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을 쏟아붓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만큼 말에 중요성이 있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사람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고 사는 힘, 죽고 사는 권세가 무엇에 있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에게, 자녀에게 던진 말 한마디, 그 한마디는 아무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사명이 있고, 그 말은 파워가 있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도 완전히 바꿔놓는 것, 그게 말의 힘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용되어지는 수많은 말의 힘이,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되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칫덩어리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을 보면서 야, 커서는 뭐 될까? 아이고, 저의 그냥 참 미래가 걱정스럽다 얘기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그 소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는 이 말썽꾸러기 소년, 나가면 사고치고 수많은 일들의 골칫덩어리였던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다른 사람의 골칫덩어리, 막 이 아이를 향하여 비난하는 말이지만 이 할머니는 얘기하는 거, 너는 말을 잘하는 재능, 또 많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 그런 재능이 있어. 너 개성만 잘 살리면 크게 될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말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말하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년에게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는 그가 20세기에 세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다는 거죠. 어릴 때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할머니의 말 한마디, 너는 말을 잘하고 재능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개성을 조금만 더 잘 살리면 너는 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바꾸어 수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주의 종으로 부흥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의 힘, 말의 파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세포의 98% 정도의 영향을 말이라는 것들이 우리 뇌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뇌세포는 뭘 의미해요? 이 뇌세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꿈과 말이 그 뇌세포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말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말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말을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뭘 앞세워요? 말을 앞세워요.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를 앞세우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3차원의 인생을 내 말 한마디로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말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말로 믿음을 선포하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없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 그 모든 것들을 내 말로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한 걸로 믿고 선포하는 거죠.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예, 너는 안 돼. 너는 그 머리 같고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느냐? 기도라는 통로, 찬양이라는 통로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내 입술로 고백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 삶에 다가온 모든 삶의 생각과 그 믿음과 그 꿈을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말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인사가 어떤 인사예요? 유대인들 만나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만나면 뭐라고 인사해요? 샬롬. 전쟁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없어도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샬롬 하면서 그들에게 그 샬롬의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사는 과거에 어떤 인사였어요? 요즘 만나도 뭐라고 인사해요? 식사하셨나요? 밥 먹었어요? 왜 밥 먹었어요? 물어봐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잘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샬롬, 아니 식사했습니까?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들을 많이 써요?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 배불러 죽겠다는 이야기, 웃겨 죽겠다는 이야기, 슬퍼 죽겠다는 이야기, 말들이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말들이 저주와 절망의 언어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순복음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느냐? 잘 살아보세요와 연결되어지면서 새마을 운동과 연결되어지면서 순복음의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들로 변화되어졌느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놀라운 변화가 이 땅에 기독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강력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저도 순복음교회 다녔지만 늘 찬양의 대부분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삶은 힘들고 어려운데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 아파 죽겠는데 아파 죽겠다가 아니라 아파서 살겠다. 행복해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죽는 게 아니라 배고파 살겠다. 계속되어지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 잘 살아보세요와 연결되어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온 세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과 그 생각을 언어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에 빛이 생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물과 땅과 그 모든 것들이 나누어지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의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고 다스리라 명령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이기에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이 지으셨어요. 코끼리의 이름도 아담이. 반복되어진, 중복되어지는 이름 없이 그 수많은 동물, 수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오는 대로 그 이름을 지어가면서 그 엄청난 그 창조의 능력이 그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모든 세계가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났다면, 그렇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도 그 창조의 능력이 있지. 나에게도 그 창조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우리의 말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그 고백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고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향한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선포되어져야 되느냐? 내 입술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바람과 바다 꾸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바다야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일으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했는데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온수마귀를 향해, 환경을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무엇으로 선포하셨어요? 말로 선포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로 선포하는 그 고백대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무엇을 주셨느냐? 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가 능력이 되어지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그 마음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엇으로? 시인하면서, 내 입술로 시인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전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선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죠. 그 아멘이 어떤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의미의 뜻으로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왜 안 하셔요? 아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아멘을, 아멘, 나에게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아멘 하는 이유는 그 박자를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그 고백의 기도가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의 고백으로 뭐라고 고백되느냐? 아멘. 그 믿음대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마음껏 어떻게 해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자꾸만 내 안에 품고만 계시나요? 그 품은 건 야구 선수가 던지지 않은 상태예요. 던져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내 연약한 질병을 향하여 연약한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합니다.
내 자녀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됩니다. 내 사업과 내 앞날은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집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그 고백이 점점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나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육자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다 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신유 기도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말씀 전하고 강력하게 기도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진뱅이, 때로는 각종 암들, 때로는 연약한 질병이 있는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시자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우리는 몰랐는데 그 마음속에 꼭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려면 원수 마귀가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같은 게 말한다고 될까? 야, 너가 지금 이렇게 선포한다고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날 줄 알아? 다음에 해. 다음에 하면 일어날 거야. 다음에 하면 치료될 거야. 다음에 하면 강건하게 될 거야 라는 마음에 사단의 그 속삭임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온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오늘 치료받았습니다 했는데 안진뱅이가 한 명도 치료 안 되면, 그렇죠? 목사님 망신이고 하나님 망신이고 대망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갈등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많은 속에서 믿음으로 그 원수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놀라운 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 목발 들고 온 사람이 목발을 벗어버리고 치료되어지고 안 들렸던 사람이 들려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삭임과 그 유혹에서 계속되는 갈등에서 그 믿음을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귀의 속삭임이, 유혹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가, 야, 안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 없으면, 야, 무슨 창피냐 라고 이야기하는 마귀의 속삭임 우리에게도 다가온다. 저에게는 안 다가올까요? 우리 성도들 연약하다고 아프다고 하면 저도 믿음을 손얹고 기도할 때 그런 갈등, 그런 속삭임이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내 믿음이 믿음으로 언어가 되어져서 선포하게 되면 그 언어가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언어가 능력이 되어지고, 그 언어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주의 사건의 그 능력의 그 역사로 삶의 현장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언어로 마음껏 선포해 주십시오. 얘야, 예수 이름으로 잘 될 거야. 예수 이름으로 너의 앞길,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 지역, 우리의 교회는 잘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내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처럼 고백하면서 선포할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반대로 내 입을 통해서 믿음의 언어가 선포만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말도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암담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삶의 앞에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로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라고 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침묵하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근데 침묵하라라고 얘기해도 혹시나 그 말을 할까봐 하나님 어떤 일까지 행하셨어요? 벙어리를 만들어버리죠. 침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인데, 내 아내 엘리사벳의 나이가 몇인데, 아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말한 대로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막아지는 일이 벌어질까 봐 하나님 아예 선사를 통해서 그 입을 봉해버리는 일도, 그만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가 수많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7바퀴 돌고 마지막 13바퀴 총 다 돌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 있었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소리를 내지 말고 음성을 들리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원망할 바에야, 야 이게 가능하겠어?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 라고 불평할 바에야, 부정적인 말을 쏟아 부을 바에 아예 입 다물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금도 안 가고 전혀 미동도 없으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야 이건 불가능해, 아무런 흔들림도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건 팩트인 거죠. 현실인 거죠. 근데 현실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부정적으로 심어지기 때문에 그 말에 하나님 아예 어떤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고 하는 말만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 지키라는 말이 그 의미예요. 부정적인 말 할 바에야, 구역에서 교회에서 아들 자녀들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말 할 바에야 뭐 하라고요? 입 다무세요. 한 번 더, 입 다무세요. 예, 그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게 그 구성원을, 그게 그 공동체를, 그게 내 아들, 딸, 자녀, 우리 가정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냥 입 다물고 꾹 참고 차라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쏟아 붓는 것이 낫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건요, 우리가 말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 말로 내 믿음을 선포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 상황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이 꼭 가끔 보지 않았습니까? 올림픽에 나가서 예전에 한번 펜싱 선수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던 거 클로즈업에서 한번 보여줬잖아요.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 할 수 있어라는 자신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리마인드가 결국은 좋은 점수를 내서 메달을 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자기 자신을, 그런 체면과 함께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말에도 힘이 있는데,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는 그 힘과 그 파워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떤 이야기, 세상의 나의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고백하는 그 말이 더 강한 파워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 근데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 근데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귀로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한 말대로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2명의 정탐꾼, 그들이 한 말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 가정과 삶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을 사용하실 건지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4차원의 영성의 이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 나눠요. 믿음의 언어를 통한 우리 5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간구예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간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병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것들 치료하여 달라는 그 믿음의 언어는 간구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야 되느냐? 시인의 단계로 고백됩니다. 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오늘 내 연약한 질병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서 치유됨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건 질병만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는 시인으로만이 아니라 명령의 단어로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명령의 단어로. 병은 치유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내 연약함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원수마귀 질병 들고 또 귀신에 눌려 있는 사람에게 빌지 않았어요. 제발 나갈래?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갔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우리도 명령하는 거죠. 연약한 질병을 향해, 아픔과 상처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라는 믿음의 선포, 명령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포예요? 병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내 자녀는 잘 됩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미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일어납니다 라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의 고백의 기도가 뭐냐? 이미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감사가 연결되어져 있는 다섯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간구의 기도, 시인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 그 다음에 선포하는 기도,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내 언어로 인하여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의 표현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 언어를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